코로나가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뉴스를 보는 바와 같이 이 코로나가 변종이 생겨가지고 변종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백신을 맞고 있는 나라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코로나가 우리들 삶에 있어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무디져 가고 있는데 무디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입국하는데 제일 먼저 패스포드를 보자 그럽니다. 왜 패스포드를 보자 그러냐 하면은 어느 나라 시민인가 보기 위해서 패스포드를 보자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말씀보다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 하고 하면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은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법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자식들에게 명령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의와 공도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시편 17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깃이라 그러면은 상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땅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손들과 같이 천막치고 살아도 그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져서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고륙이다. 이방 사람들도 여기에 다 옆에 있는데 우리는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롯이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이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롯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친 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롯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고 갔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도성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큰 집을 짓고 살 때 아브라함은 천막에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절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아파트, 남들이 부러워하는 럭셔리 자동차, 남들이 부러워하는 핸드백, 화려한 옷 입고 이 땅에 왕같이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살았다? 장막에 살았다. 장막에 살았다.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나라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 가운데 250년 전에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0년 전 인물입니다.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서 정평이 나 있고 또 유명한 설교자, 저술가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 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초기에 총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코네티커트 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이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많아 보이는. 물론 그들은 신앙 고백도 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사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볼 때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이 무언가 그 사람한테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교회가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위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가 진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점검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백성 됩니까? 아니죠. 1000편이 넘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죄인들.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요. 네? 이 설교는 영문학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실려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한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이국 교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가서 저녁에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는 모양이죠. 촛불 켜놓고 목사님은 설교를 원고를 읽어 나가는 목사님입니다. 원고를 읽어 나가는 목사님. 원고 읽는 데만 9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교인들이 그 설교를 다 듣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야단 났겠지. 여러분, 설교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같지 않는 복음을 들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하여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며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제약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들을 거미줄이 멈출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 떨어져 지옥 믿없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90분 중에서 조금만 발췌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현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들입니까? 여기 아픈데 곧 못 터져야 되는데 아까 찡기 바르고 괜찮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위로야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이 성전 안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 소리 좀 내지 말아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 좀 들어라. 악한 소리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 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서 나의 삶이 진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과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적어도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무언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019년 10월 27일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날을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이거든. 10월 27일. IS 수장 알마그다디를 없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작전 이름이 뮬러 작전이었습니다. 27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케일라 뮬러라고 한 여자의 이름을 따서 뮬러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IS에 붙잡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매를 맞고 끌려다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잡혀서 있으면서 부모에게 썼던 편지가 그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시리아 난민을 돌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편지 하면 저 여자분이고 옆에 영어로 이렇게 막 잡혀 있으면서 저렇게 지었다 썼다 하면서 부모에게 보낸 편지 번역된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난 중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난이 있다면 저로 인해 염려하고 계실 부모님과 가족들로 인한 아픔뿐일 것입니다. 누구도 저의 속박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겠지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 일로 인한 부모님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오늘도 제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힘내십시오. 부모님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줄 알기에 저도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두려워 마시고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게일라 뮬러. 이 여인의 편지를 보면은 지금 자신이 처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에 대하여 가고 있다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부모님을 위로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난민을 위하여 봉사하러 간 여인, 어떻게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해 죽을 수가 있나?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요, 실패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녀의 편지, 그 삶에는 후회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에 대한 기쁨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힘써본 내 돈이 내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 땅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유한 헬라인으로 학식이 있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가 많은 재산과 지식을 가지고도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보았지만은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겠느냐? 모욕적인 말이죠. 개라고 취급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엄마의 기도로 통해서 그 딸이 고쳐짐을 봅니다. 그 딸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그 딸이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스스로 개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치시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이방 여인이라도 개라고 해도 악한 생각을 악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 딸을 그 땅을 고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나에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염병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신을 신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40년 순종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음대로 다니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삶을 바꾸시기를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시노? 네? 아멘 하셔야 되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녀의 문제는 없느냐? 식구들 건강은? 직장은? 사업은? 경제적인 코로나는 없느냐? 주님께 찾아 나온 스로보닉의 여인을 보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보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이제까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 후로는 주님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서 악을 떠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요. 그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그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 아버지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싹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믿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베델 공동체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베트남 땅에서 물러가고 한국 땅에서 물러가고 미국 땅에서 물러가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